여자인 교회는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나누어집니다. 피신자손을 먼저 보죠. 자, 이 피신자손이 바로 그 예비초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그 앞서 제가 그 전체 구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은 그 너무나 그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에요. 수많은 그 명작들,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그 선한 쪽에서, 꼭 그 선한 쪽에서 그래요. 악한 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쪽에서 항상 그 약자들을 미리 준비한 도피할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 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대접전을 앞두고 약자들을 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들이 비장한 그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대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하여 그 승리하고, 그 승리가 그래 최고의 그 절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선과 악의 대결에서의 그 승리의 절정을 맛보게 하는 그런 요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끌고 가서 싸운다면, 물론 그 열악한 전세들과 그렇게 가서 싸워서 이겨도 그래도 그 좀 마음에 감동이 있죠. 지는 것보단. 하지만 그것은 약자들을 피신시켜 놓고 나서의 승리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래 그 인간의 극적인 감정, 승리의 감정, 선악에 대한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이 약자들을 먼저 피신시키는 이 장면이 꼭 들어갑니다. 명작들이 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플랜을 모방을 한 것입니다. 명작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교회는 대접전의 그 마지막 전쟁도 싫은 거고, 그 중에서 아주 정말 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앞에 부분은 좀 그렇다 치고, 마지막 이제 거의 가망이 없는 마지막 패전의 그 상황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약자들을 보내는 이것도 지금 이것조차도 싸우고 싶지 않고, 하여간 제3자가 보기에는 비겁하게 이를 데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비참한 비겁한 교회인지도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복받고 할렐루야, 그게 다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런다는 분들도 말씀이 그렇게 곡해되고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 있는 질들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치러 가는 이 피신자손들, 이 장면은 아주 그 절대의 장면이야. 그래서 예비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후환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마지막 영혼 거놓고 싸우는 대접전에서 전환란을 견디고 남은 모든 성도들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깡그리 끌고 가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셔요. 물론 남유다 멸망이나 예루살렘 멸망이나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그 사건이어서 양상이 좀 틀린 것이고요. 징벌이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제 후환란에서는 이 싸움에서는 예비초로 이들을 보내는 이 놀라운 구조가
이 놀라운 구절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을 바로 아무도 모르는 예비처, 그러나 분명히 지구 안에 예비처가 있습니다. 이 예비처 설명은 아마 요한계시록 종말의 비밀 다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거나 아니면 계속 비밀에 붙여두거나 그럴 겁니다. 다들 예비처가 어디냐를 아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이거를 뭐 쉽게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제 해석에 나왔듯이 후알란 들어서의 그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들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피신 예비처로 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순교를 각오하고 남는 이 남은 자손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 생각을 하고 이 준비를 해야 돼요. 피신할 준비를 하는 게 이 환난 준비, 재림 준비가 아닙니다. 남은 자손의 역할이 그래 엄청나게 중요하고 교회의 본분은 바로 이 복음 전파. 만약에 이때 교회 전체가 다 피신자손 남은 자손 구분 없이 교회 전체가 다 예비처로 간다면 이 후환란 동안에 누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복음 전파가 끊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그 모순이에요. 우리는 관계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내 양을 치라고 양을 이제 성도를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양을 만들어내는 거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계속 양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지 그 모아져 있는 양들만 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 예수님 이후에 단 하루도 지금까지 지금 한 시점이 지금이 이 정도 시점에 있다가 하면 단 하루도 복음 전파가 끊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앞두고 7년 정도에서 3년 반 정도에서 갑자기 복음 전파가 끊어져요. 그 엄청난 모순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 오시는 이 재림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복음 전파 안 하고 교회가 먼저 휴거를 해요. 그래도 전혀 마음에 부담, 가치가 없습니다. 다 교회가 전체가 다 예비처로 도망갈 생각을 복음 전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세대주의는 그래서 이 무책임한 이 상황이 마음에는 좀 걸리잖아요. 양심에는. 7년 환란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양심에 찔림은 있는데 교회가 휴거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으니 그러면 아이고 이거 참 미안하기도 하고 교회 입장에서는 좋죠. 환란을 앞두고 피해가지고 휴거를 해가지고 7년 혼인잔치를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다.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그런데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아이고 그 참 혼인잔치 하면서 예수님 얼굴 뵙기가 참 좀 거시기 하네. 아, 이거 교회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날름 휴거를 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있으니 참 미안하네. 하니까 누가 좀 대신 휴거한 교회 대신에 복음 전파할 뭐 누구 없어 하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고 잘됐네. 유대인 너희들이 인침을 받는구나. 아이고 너희들이 복음 전파야 우리 대신에. 그래서 14만 4천 유대인이 복음 전파한다고 지금 세대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치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문의 해석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잠깐 이 부분을 좀 묵상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면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생겨요. 첫째, 이 유대인들은 7장에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후환란까지 채 2년이 안 돼요. 햇수로 2년 걸릴 겁니다. 햇수로만. 만으로 1년 좀 넘게.
즉 이들은 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그 새신자들이 지금 이 대환란의 안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편합니까? 새신자들한테 지금 환란 중에 복음 전파를 맡기고 교회는 그 전에 휴거를 해요? 이거는 비열하고 치사한 거고요. 또 문제는요. 만약에 좋아요.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13만 4천이 인침을 받던 이때까지는 이 사이는 누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교회는 다 했고 남은 환란 성도들이요. 자, 말을 그렇게 하면은 더 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건 묵상해 보십시오. (24만 4천이) 추수 전에 다 승천해서 보좌에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환란 중에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다 승천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또 이 뒤쪽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또 복음 전파할 사람이 없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앞뒤로 발생합니다. 14만 4천이 만약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래, 이 해석들을 하나를 잘못해 놓으면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 강요를 하니까 듣는 것이지, 쉽게 납득이 되고 상황이 판단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상한 해괴망측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다는 뜻인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억지 신학적 포장을 한 반론만 제기를 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교회는 복음 전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거의 정점이 바로 7년 대환란, 그 중에 정점이 후환란입니다. 그야말로 이 후환란은 영적 전쟁, 복음 전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합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남은 자손, 믿음의 장성한 자들, 즉 싸우는 자들, 즉 계시록 20장 4절에 했듯이 경배와, 두 번째가 경배와 666을 거부한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 후환란 들어서 예비처를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당연히 경배 666 거부하죠. 전파하면서 순교해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1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찬양자들입니다. 15장에서는 이들이 누군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경배 666 거부한 자들이 하늘 보좌의 바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즉 후환란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이들이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교회는 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후환란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볼게요. 후환란의 상황 속에서, 후환란의 박해 양상 속에서 지금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 13장이 악의 배경이 이제 먼저 나오고, 이제 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기록상 선을 먼저, 두징이가 여자까지 선이죠. 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용, 두짐승 악이죠. 이렇게 선과 악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지금 다 자꾸 이 선을 얘기하면서 선의 그 행보를 얘기하면서 뒷배경으로 악을 얘기를 해서 또 원래는 그 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기록상 선을 먼저 기록을 하고 악을 기록합니다. 근데 두 짐승이 바로 악의 배경인데, 용 배경이가 용보다는 두 짐승에서 더 실효성으로 나타나서 두 짐승이 중요한데, 자, 13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요. 여기서는 후환란 동안의 그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교회상은 이 정도로 비추고요. 지금 후환란의 상황이 어떻게 되길래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3장하고 많이 겹쳐 있습니다만,
12장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13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12장과 13장은 거의 같이 묶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자손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내용만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후알란 들어서 아주 극적인 그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초반부터 나와서 용부터 나오는데요. 후알란이 시작되면서 그 내내 이천에 있었던 용이 드디어 이 지상으로 추락을 합니다. 미가엘 총군에 의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천에서 쫓겨나서 드디어 이 사탄이 지상으로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창세 이래 사탄이 지금까지 하늘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땅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얘가 이천이라는 그 악의 영적 공간에서도 잊질 못해서 지상까지 추락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 이 지상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이러면서 이거 사탄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건데, 여기에 이게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던 이 두 마리의 짐승이 같이 튀어 올라와서 지상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만나버려요. 악의 두 축인 사탄과 두 짐승이 한 놈은 위에서 내려오고 두 놈은 밑에서 올라와서 지상에서 만납니다. 이래서 후알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악의 3이라고 하는 이 세 가장 핵심의 부류가 다 분리되어 있던,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게 후알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이런 양상도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창세 이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창조된 이래 없는, 유례가 없는 환란이 후환란이라고 거듭 경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악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환란의 그 악한 양상, 그 박해의 지금 양상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은 누구냐면, 이제 표현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 짐승이 세계 제국입니다. 약식으로 빨리빨리 가져오고 13장하고 17장에서 거듭 보고요. 즉 전환란 동안에 3차 대전이라고 칭할 전환란 정전에서 승리를 한 EU 유럽 제국이에요. 유럽 제국. 그것이 바로 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은 이 유럽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리고 이 황제가 바로 다시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666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13장에 나오죠. 자, 이러면서 후환란 박해가 우상에게 경배하라, 666을 받아라, 이 두 가지로 후환란의 후환란의 박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설명드린 이것까지는 지금 다들 13장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눈을 읽으면 1차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석을 안 하고 이것의 의미를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또 열쇠입니다. 교회가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나눠진다는 것도 열쇠고요. 중요한 열쇠고, 이것의 의미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열쇠입니다. 자, 묵상을 해보시죠. 자, 이 뜻이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환란 동안에는 내 박해는 계시록 20장 4절의 해석에 의하면은 전환란의 박해는 이 목배임이에요. 그리고 후환란의 박해는 경배 666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시록 10장 4절이 말하고 있고, 이 두 상황에서 승리한 자들만 왕노릇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7년 대환난의 승리자들만 왕노릇을 한다.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무정에서 두 짐승 올라와가지고 세계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황제가 쓰면서 그 황제가 바로 두 가지 정책, 우상을 세우면서 경배하라는 정책과 육육이라는 정책을 세웁니다. 당연히 이거는 종교고 이거는 경제죠. 이거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쉬운 거고 이것은 자 지금 이러면서 전환란과 이 후환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찾아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말론자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인류가 믿지 않는 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류가 이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물론 추수의 의미도 남은 자손, 피신 자손의 교회의 행보도 찾지 못했지만 이것의 의미도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전환란과 후환란의 양상이 급변을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후환란이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이 없어요. 이 상호 관계, 배경의 관계들을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묵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기도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자, 바로 갑시다. 지금 이 두 부류의 흔적이 계시록 20장 4장에서 천연왕국의 왕노릇을 하면서 제시가 되면서 드디어 이들이 후환란의 순교자들이니까 이 일본 목배인 자들은 전환란의 순교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제 맞춰 놓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대로 지금 간 거예요. 잘 맞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그냥 쉽게 휙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다들 목배임을 이제 이 교회사 동안에 목배임 순교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맞추고 뭐 하여간 참 이상한 해석들이 많은데, 자 이러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지금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목배임의 박해 상황과 경배 666의 박해 상황에서 급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때의 상황에서 후환란이 극대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그 외의 책도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때야 이 전환란과 후환란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어차피 다 순교인데 무슨 차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상이에요, 대상. 보십시오. 목배임이라고 썼던 거의 대상은 전환란의 박해인데 이때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즉 개신교회만이 박해를 받으면서 목배임 당하는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배 666으로 바뀌면서는 대상이 누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거를 다 찾지 못한 거예요.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제국은 이제 17장에 이제 이 제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헬라 제국이 부활했는데 8번째 제국이고요. 인류 역사상 7개의 제국이 있었는데 8번째 제국인데 이 제국이 바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인류 역사 7개 제국은 지구 전체를 제패한 제국은 없어요. 지구의 어느 한 부분만을 제패를 했습니다. 영토로는 가장 넓은 제국이 몽고 제국이고 기간으로 가장 길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도 로마 제국이고요. 그렇지만 그 로마 제국 역시도 지구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번째 이 세계 제국은 말 그대로 제가 왜 세계 제국이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드디어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이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세계 제국에서 시행하는 이 경배 666 이 제도가 그 대상이 당연히 인류 전체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냐? 보십시오. 3차 대전까지는 이 전환란 동안은 가톨릭과 이슬람의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이어서 이때 둘이 같이 싸우면서 개신교를 핍박한 겁니다. 개신교에서 목베인 순교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때 인류도 당연히 그 심통마정이죠. 재앙들이 계속 내리고, 예? 봉인이 풀리면서 7봉인에 7나팔에 재앙들은 계속 있습니다만 환란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또 3차 대전이 패권전쟁이기 때문에 혼란한 와중에 환란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목뱀이라는 이런 환란은 개신교에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3차 대전이 드디어 치고받고 어떻게 하다가 이슬람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승리를 해가지고 유럽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래 와 드디어 3차 대전이 끝났구나. 와 드디어 모든 전쟁이 끝났구나.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하고 전 세계 인류가 우와 하고 드디어 제국이 쓰면서 그 제국의 황제가 나타나면서 오유 황제요 하고 기뻐 환호를 하는데 이 황제가 두 가지를 시행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세고 육육을 하면서 내가 두 정책을 시행하노라. 세계의 모든 이 제국은 이제 세계 제국이 된 거예요. 인류는 이 제도를 승인할지어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때의 이 조건의 상황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내내 전환란 동안에 개신교도 외에 나머지 종교 사람들은 개신교의 목배임의 환란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들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구나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있다가 세계적인 만들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환호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자기들한테 경배 666을 승인할지어다라는 조건, 정책 혹은 박해가 온 겁니다. 그래 인류가 놀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최악의 극악의 후환란이 시작됩니다.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러면서 또 극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왜 이 두 경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 666을 승인하라, 이 두 정책이 박해가 되느냐면요. 보십시오. 우상경배와 666은 황제가 시행하는 제도이긴 한데 이 두 제도는 성격이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우상은 종교고 666은 이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해서 이런 걸 묵상할 필요는 없고요. 우상을 세우고 우상 경배하라, 666을 시행하면서 승인해라
표를 받고 그리고 살라 라는 두 제도는 비슷하면서도 전혀 틀린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3장에 나옵니다. 자, 우상경배는요, 만일에 우상경배를 거부했을 경우에, 둘 다 승인하면은 저한테 박해가 안 오죠? 거부했을 때요, 거부. 이거를 거부했을 때,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끌려가서 죽어요. 그런데 666은 거부를 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13장의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것도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 경배를 거부하면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666인데 666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에 666을 표현하면서는 666을 받지 않으면 죽인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자, 지금 열쇠가 지금 12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교회 피신자손 남은자손 박해의 방식이 대상이 인류 전체로 확대됐다. 박해의 그 두 가지도 또 강압적인 것이 있고 자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상은 이건 안 받으면 죽는 강압. 666은 자율적입니다. 안 받으면 본인이 너무 표를 안 받으면 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놔둡니다. 우상경배는 안 하면 발각되는 즉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 인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개신교를 불신자들 인류 하니까 좀 느낌이 안 오면 불신자들이라고 할게요. 내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이제 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너 이거 두 가지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결정하라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괜찮아요. 좀 불이익은 받겠지만 그런데 우상경배 안 하면은 신자건 불신자건 전부 다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러니 인류 전체가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상황이 전환란과 후환란이 박해 방식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말 그대로 후환란이 정점이 된 거예요. 이 환란의 정점, 박해의 극대화의 요소가 전부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표면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만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묵상으로 유추해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직접적인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해석자들은 이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신학자들이 이걸 찾아냈어야 됩니다. 근데 다들 1차적인 표면적인 말씀 해석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나오면 당연히 지금까지 나왔던 이상한 해석들, 의문점들 해석들은 이제 다 정리됩니다. 기대하고 들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연이어 또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교회가 남은 자손과 피신 자손 갈라지는 거는 이 배경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들도 우상 666의 박해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면서요. 이것은 둘 다 거부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그 순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즉 비구원자가 됩니다. 둘 다 받으면 물론이거니와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비구원자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이 둘 다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반의 이 재림 때까지 이 두 가지 박해를 다 거부를 하면서 3년 반을 보내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우상경배는 안 하다가 걸리면 바로 죽는 것이고 666은 끊임없이 이걸 안 받으면서 3년 만에 버틸려니 그야말로 돈 없이 동굴에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원시적인 자급자족 아무것도 못 사니까 상태에서 3년 반을 견뎌야 됩니다. 우상숭배 아니게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 상황에서 약자들을 예비처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 이 상황 속에서도 박해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손은 그 세상에 남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남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없죠. 걸리면 그래 복음 전파 남은 자들이 복음 전파하다 걸리면 죽는 이유가 이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666 안 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666 안 받으면 물자가 없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을 예비처로 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죠. 우상 숭배의 이런 위협이나 666 물자는 언제 들어가 있으니까 666은 많은 부분에서 약자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보호받는 것이 있지만 남은 자손들은 극악의 상황에서 이 둘을 피하면서 거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하나의 다음 열쇠를 말씀드리죠.